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이었는데요.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야만 했을까? 예수님보다 먼저 왔었어야 될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그 세례 요한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헌신, 자세, 마음, 무언가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가? 이런 마음에서 좀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인 건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이 지극히 정말 사랑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계속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요한복음에 요한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 요한이 같은 요한이라고 생각할까 봐 다른 요한입니다.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이 사도 요한이 같은 동명이지만 다른 사람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누구냐? 이때 요한은 저 광야에서부터, 그 광야라 하면 아마 유대 광야일 거예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광야를 지나서 한참 내려가면 해발 마이너스 400m쯤 우리 여리고 있고, 거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저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나라를 외치고 있는 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이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근데 사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너무 뜬금없이 와가지고 자초지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뭐 어디서 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의 대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내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가, 우리 아버지는 사가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족보를 들이대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그는 이 사람들이 뭘 질문하는지 알았어요.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너 그리스도야? 너 메시아야?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답이 뭐가 나오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묻고 싶었던 건 뭐냐? 너 그리스도야?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이유가 이 질문을 하라고 보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 질문도 참 이상한 것이, 엘리야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이유로 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지, 너의 역할이 뭔지 이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굳이 나를 내가 표현한다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네가 누구야? 너 그리스도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너 누구야? 엘리야야? 아니, 나 엘리야 아니야.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무엇을 외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 모든 것은 딱 하나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곧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님이 오실 길을 맞이해야지 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지 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길을 먼저 와서 그가 올 거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람.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그가 올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흥분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임신한 상태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임신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임신을 잉태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할 때도 불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외치는 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의 외침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가 싶어서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오는 거야? 왜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냐면, 그것은 말라기서 4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말씀에, 여러분 말라기서는 알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서신이 말라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그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두렵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속국으로 먹은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때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그 재건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가 되냐면 BC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몇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냐면 약 445년에서 425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이 400년 전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언제 메시아가 오는지 알아? 언제 그리스도가 오는지 알아? 언제 구원자가 오는지 알아? 언제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지 알아? 구약성경에 전부 약속했던 그분이 언제 오는지 알아?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되면 그때 그분이 바로 오는 때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사인은 하나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뭐만 생각했을까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근데 그 선지자가 꼭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인지 너무 잘 압니다. 능력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불로 태워버린 그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아서 올라갔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두 사람이, 하나가 에녹이요,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리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짜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의 어떤 선지자가 오는 거야? 어쨌든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는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오는 것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 오기 전에 40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은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선지자가 바로 너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0년을 기다렸어요. 애석하게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언가를 예언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 없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400년의 시간을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배웠습니다. 캄캄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아무런 설명이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려라.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내년에 올까, 내후년에 올까, 10년 후에 올까, 100년 후에 올까, 400년을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여러분,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때에 이스라엘 또한 그 그리스의 팔레스타인이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그리스 때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때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같은 왕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까지, 그리고 그 왕에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때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한 나라가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어떤 한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 4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나 저제나 어제나 언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지 그것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광야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가 봐도 선지자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선지자예요?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마치 과거의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외치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누군가요. 그래서 관심은 하나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물론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했지만 엘리야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의 시대가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말라기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록 40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선지자들의 이 땅에 존재했던 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자 말라기서에 말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이 곧 그 약속한 엘리야였던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야 엘리야, 말라기에 말한 그 엘리야는 이미 왔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대해버렸어. 여기서 마음대로는 뭡니까? 엘리야를 순교시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약속했던 그 엘리야였구나. 그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다 간 거구나.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언서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들도 자동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라기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그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되고,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외침을 광야에서 외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인데. 그 외침은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외쳤어야 맞죠. 예루살렘엔 주님의 백성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듣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저 갈릴리에서까지 이 광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아버지께로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막 돌들에게, 산들에게, 강에게 외치고 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어떤 만지시는 두근거림의 방망이 소리가 막 울렸겠죠. 그리고 그가 가서 광야에 누군가 낙타 옷을 입고 외치는 자가 있는데 꼭 선지자 같아 말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한 사람 그렇게 그 소문의 이야기 듣고 찾아와서 지금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서 광야까지 찾아온 거예요. 거기 찾아온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류들을 보면 온갖 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지 않게 했을까? 왜 광야에서 외치게 했을까? 예루살렘에서 외쳤으면 모든 사람이 듣겠지만 지금 광야에서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발로 스스로 광야까지 찾아온 사람이어야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때문에 그 광야까지 걸어오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말씀에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이미 임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소문 듣고 그 먼 광야까지, 아무도 있지 않는 광야까지 사람들이 그 자녀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대 광야를 가보면, 그 요단강 세례터까지 가보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갈 때 제가 볼 때는 빠르면 3일 길이고요, 길면 한 5일 길의 거리예요. 온 유대에서 나왔다는 건 대부분 3일에서 5일, 일주일을 걸어가야, 그러면
그들은 가진 음식을 다 준비하고 양식 준비하고 자기가 광야에서 잘 개나리 보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그 회개하라는 낙타 옷을 입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거기까지 걸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정도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나요? 뭘 기대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그 광야까지 걸어 나오는 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사인이었냐면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향했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했다라는 사인인 거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 역할 하나 감당한 것이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그는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했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이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 메시아가 자기 때 정말 올 것인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고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고 기다림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었다면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을 처음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외치고 예비하고 고백하다가 간 사람.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40장을 근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러분, 이사야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젠가 꼭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예언입니다. 왜?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너희가 노예로서의 모든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너희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메시지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요 마지막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을게요. 천상의 회의에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하는 소리도 들렸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메워서 평지로 도두어 올리고 산과 언덕들을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나온 것마다 드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올라와서 평평해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큰 대로가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오실 길을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게 되는 대로가 뚫리는 그날,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모든 인간이, 모든 족속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사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셔서 결국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예언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복음주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분이 구약에서 어떤 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다시 이루어지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선지자적 단축법이다, 이렇게 글에 기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저는 예수님 때에 다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서의 말씀인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여전히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인 때가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2008년도가 제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충격적으로 다가온 시간이었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를 향한 예언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란 사실을 제가 2008년도에 처음 깨닫기 시작했어요. 참 바보가스럽죠.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다 이루어지고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분명히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도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얘기인 거예요. 불과 이 30년 전, 3, 40년 전 인류의 역사를 보면 2, 30년, 3, 40년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 이것을 믿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잘 없었던 시대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매번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말라기서에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고, 여호와의 큰 날, 그 영광의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쳤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각 곳에서부터 그 광야까지 멀리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찾아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전에 없었던 사건인 거예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인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현상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오심을 바로 전에 예비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한 자들, 그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께로 향한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했는데, 제가 믿기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막 향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겠습니까? 그 삶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저는 이미 그 시간은 우리에게서 시작됐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 안 되는 50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가 살면서도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한 소망함을 누가 준 적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고, 1992년 처음 선교를 하면서 NLM과 함께 선교의 시즌을 왔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은 알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함으로 그 일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리더들, 아마 이 리더들은 기억할 텐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지가 불과 10년 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그 하나님 큰 날이 이 땅에 올 것을 외치며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예배에 헌신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의 다수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 때에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그 아버지께로 마음이 향해서 그 광야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지금 온 세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기도의 집 운동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청년들이, 깨어나는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이 모든 거, 이것은 그냥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이 느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400년의 아픔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들은 한없이 무너져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같은 아픔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무너뜨리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하여 가도록. 정말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에 그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본인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교회에 막 들어와서 갑자기 교회의 수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가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문이 열린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마음이 어려운 거 알고 위험한 거 알고, 그러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마음이 향한 자들. 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했는가? 아버지께로 그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겠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세례 요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 리더들이 회의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예수를 모르는 다음 세대들은 세상에, 저 온라인의 세상 가운데 완전히 푹 빠져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세계는 마치 황무지 같고 광야 같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그 광야에서 누군가 외치고 선포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지만,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지만, 비록 사람이 없는 그런 돌무대기 척박한 땅, 그 강을 향한 외침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외치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외치고 그분을 예비하라는 이 광야의 외침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그 울퉁불퉁한 그 산들을 깎으시고 그 계곡들을 펼치셔서 평평한 길로 만드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야에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만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든 누군가는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찾아오게 될 거야. 우리처럼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과거 예수님 오셨을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 되었지만,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대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누구든 상관없이, 그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가 들을 만한 귀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린 누가 들을지 몰라요. 누가 반응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말씀에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고, 그 안드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한 10여 시간을 같이 있는 동안에 확신했어요. 메시아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상했던 건 요한의 제자 중 2명 중에 한 명인 안드레는 예수님 메시아인 걸 확신하고
베드로에게서 말했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은 어디 갔을까? 왜 그 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만약에 그도 메시아임을 확신했으면 누군가에게로 찾아갔을 거고 그 기록은 성경에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는 똑같은 시간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분명히 요한이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인 건 저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뜻인데 그걸 듣고도 가슴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똑같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돌아왔는데 왜 한 명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도 메시아인지 모르고 돌아갔습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제 머릿속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때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왜 같은 시간에 같이 같은 세상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까? 누구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누구는 생기지 않을까? 누구는 주님을 예비한 자고 누구는 예비하지 않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주님을 예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님을 예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반응해서 움직이면서 나올 거고 누군가는 그 말을 거절하고 듣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누가 들을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누가 듣거나 말거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판단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너희 백성들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짤막한 그 외침 한마디에 누군가는 마음이 동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코로나의 아픔과 위기 속에서 모두 위축되어 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가 예비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모든 백성들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여러분, 이것을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그가 들을 귀가 있든 없든 그건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을 겁니다. 누군가는 반응할 거야.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가 듣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반응할 거라고요. 여러분,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 위축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누구는 만나든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SN상에서 만나든 카톡으로 만나든 여러분 꼭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어. 이 땅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말씀 보면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가서 뭐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모든 인간은 불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한번 스쳐가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풀과 꽃에는 주님의 권능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한 폭의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외쳐야 되는 외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잠깐 스쳐갔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을 뿐이며 이 땅의 모든 것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릴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것을 외치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 놓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서 금방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가고 가면 갈수록 올해, 내년, 내후년, 10년 후 우린 점점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언젠가 무너지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안개 같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살 소망을 끊고 잃고,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외쳤냐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날 거야. 허무하게 끝이 날 거야. 여러분, 재난기금 허무하게 쓰고 끝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잠시 누리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게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지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거야. 너의 인생은 다 끝날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야. 이것을 외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와서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시간을 지나왔는데, 저도 예상치 못했던 세상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경제는 날로 더 어려워지고, 마치 한순간에 이 세상에 그 무언가가 무너져 버린 것 같고, 그 무너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살 방향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이것을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무너짐과 함께 우리 마음도 같이 무너뜨리고, 같이 넘어뜨리고, 같이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진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거냐면, 뭘 깨달을 수 있는 거냐면, 뭘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무너진 거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그 어떤 것이든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든 그게 자유주의든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이 세상의 시스템은 결국은 날 가지고 무너질 뿐이에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 영원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까 혹여 아주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련의 이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오히려 이 사건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이 일들이 주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마를 때 주의 말씀이 더 영원히 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